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2주차가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2주 지났는데 또 벌써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을 진정한 복음답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걸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의 사역, 대신 죽으시는 사역이었죠. 당신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원한 대속주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만, 그 죄 사함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게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영원한 대안이 주어졌다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 스스로 이루신 일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또 정리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 이제 시인되어져야 될 오직 한 이름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세요. 복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완성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음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얘기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를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시대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날을 초대교회의 이제 성립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성령 체험을 이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갔다고 모태 신앙인이라고 신앙이 출발했다가 아니고, 성령 체험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소생하는 일들, 본래의 하나님의 비전, 또 내 안에 있어야 될 원래 하나님의 계획들, 원래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 이 부활 신앙이 일어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종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자,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복음의 계승을 위한 성령 강림절, 이 중간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하나님이 쉬는 시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시기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뭐 하면서 이 시기를 기다릴까요? 뭐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뭐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를 또 지내야 될까요?
자, 교회력에 따르면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목사로서 저는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시기를, 이 날들을 보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함께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까먹었던 게 있거든요. 계속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 절기를 좀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청년 예배자들을 향해서 나누었던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똑같은 원고로 지금 재탕하는 건 아닌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 조금은 낯선 세계를 또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또 그런 세상에서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권고했던 말씀을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동일한 예배자들에게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누차 강조했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슬픈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독특한 미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또한 이제 번거로운 주제죠. 굉장히 번거로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은 가깝습니다. 자, 이거는 삶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커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키가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고 뭐 강해지다 보면 점점 더 그걸 잘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도 나름대로 크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극복이 되지 않아요. 그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은 사실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들, 이것을 좀 대비하는, 혹은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한다거나,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 이유죠. 이거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기왕이면 좀 튼튼한 차도 사고,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집도 사고, 문고리를 걸어 잠고 가면서 우린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고 고난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은 어떨까? 뭐 이러면서 막 온갖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그런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불안한 우리는 그 설득에 자주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 고난의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일단 고난이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 고난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뭐 굉장히 싫다 말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대응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도 좀 그랬었는데, 근데 정작 쉴 시간이 있으면 잘 못 쉬는 분들이 계세요. 쉬는 게 어색한 거죠.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익숙해진 거예요. 행여 뭐 쉰다라고 말해도 정말로 쉬는 게 아니라 오락을 즐겨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월요일날 지쳐서 출근해요. 뭐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히 겁나. 이런 분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좀 부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려서 두려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게 고난이나 두려움의 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겠죠. 익숙해진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겪는 고난은 그건 이래서야 라고 명쾌하게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도 힘겹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이게 더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래서 어려움이 없구나 이러면은 뭐 좀 덜 억울하기도 한데
이 왜 그런 일이 왔는지 모르면 괜히 더 이렇게 난처해져요.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온갖 설명을 덧붙였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위로와 분석과 가르침이 욥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가?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오는 고난은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보다 때로는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한번 안아주는 게 해결 방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가깝고 익숙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사실 익숙해요. 주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많나요? 죄송하지만 흔한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거나 주님한테 원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사는 게 그렇습니다. 고난은 원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좀 기억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원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원천. 고난이 왜 오는가 하는 문제겠죠? 자, 앞서 인생에는 원래 고난이 있다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행동, 그 행동이 고난을 발생시키죠. 아무려면 고난이 그냥 막 생기겠습니까? 어떤 행동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대부분 이 잘못된 행동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 안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오는 결과가, 혹은 그 영향이 세월이 지나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생책이에요. 이제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그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 있죠.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괜히 그거 해서. 아, 내가 괜히 그때부터 뭘 해서. 담배를 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려면 지금 내가 폐병에 괜히 걸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 고난이 밀려오죠. 그 행동을 할 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즐겼겠죠. 그런 결과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 우선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술 많이 드시냐고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예. 저는 술을 하지 않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어떤 진단과 결과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다른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식생활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술은 아닙니다. 네, 술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고난이 돼요. 이것은 죄로 물든 인류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고난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이 잘못된 행동들이 참 쉬지 않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연함을 겪게 돼요.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두려움에 빠지죠. 오히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내가 동생 죽이고 나서 생긴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후회하고 열받는 일이 생겨요. 그게 왜 생겼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후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그리고 우리 인류사에 차고 넘치죠. 자,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의 원천이에요. 뭐냐면은 조금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못된 성격이에요. 못된 성격.
역시나 죄로 물든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남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못된 성격.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아까 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간섭에 의해서 고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간섭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못된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말들.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던지기는 쉽지만 이제 상대방에게는 강하게 꽂히는 법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악한 말은 타인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여호와여, 시편 기자가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입술과 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신의 생명을 거기서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그 차라리 막 전화기 꺼놓고 안 받고 들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요. 괜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던졌을 텐데 그게 다 못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그게 나아요. 이 세상에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에 대한 명령은 오로지 한 가지 명령이었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말에 대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죄된 습성. 죄된 습성에 따라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제사상, 그게 뭘까? 지금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놓고 본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기보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경솔한 말로 끼어드는 행위는 이제 삼가할수록 좋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일에 괜히 간섭했다가 예수님의 핀잔을 받기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 도중인데 왜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는지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다가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이 있고 네 동료가 할 말이 있고 각각의 사역도 다르고 뭐 있겠죠. 자,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도 역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이 조금 거슬렸죠. 그래서 괜히 예수님한테 자기 심경을 토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곳저곳 참견하다가 괜히 우정이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곳저곳 참견하면은 이곳저곳 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와 고통이 되는, 고난이 되는 경험 뭐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죠. 나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들인데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뭐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본성에 따른 못된 습성에 따른 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이제 못된 성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입술의 말이
죄로 물든 우리 본성이 쏟아져 나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초반부터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죄로 인해서 무언가 이렇게 뒤틀렸을 때,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을 잘 보시면 회개가 아니라 설명이었었어요. 우리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한테 뭐 혹시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도 그냥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사정 아시죠? 이러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설명을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고난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나요? 잘못된 행동, 못된 습성. 이것은 아마 죄로 인한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어떤 본성과도 같습니다. 본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서 들어오기보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이 죄로 물들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말들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바깥에서나 우리 안에서나 이 일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고난의 원천이 샘솟고 있는 거죠. 잘못된 행동도 그리고 못된 성격도 샘솟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뱉는 말과 행동이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와서 고난이 되는 것. 자,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고난의 원천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바깥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노력이겠죠. 자, 한편 이렇게 본성에 따른 근원적 고난과는 좀 성격에 따른 좀 숭고한 고난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의 앞부분에 나온 말인데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 앞서 이야기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어지는 어떤 본질적인 기질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 이 고난은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 고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사명을 따라서 그 고난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즐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진 않지만 고난을 각오도 하고 감수도 하죠. 그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충돌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믿지 않는 가문에서 제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가끔 충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충돌이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의 충돌이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차이에서 오는 고난인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죠. 뭐냐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피 보고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승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평안함 중에 그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고난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이제 고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몇 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는 모든 인생에게 고난의 문제는 흔하면서도 결코 이제 쉬운 문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게 정답이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저는 오늘 고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한 훈련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른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잘못된 행동과 못된 성격이 틈만 나오면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후에 이제 더 많이 소개해드릴 내용이지만 인자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이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 계획된 고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의 싸움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승리하는 싸움이라도 같이 총을 쏘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겪고 있고 서로 자기가 유리하다고 막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누구는 안 죽고 누구만 죽고 하겠습니까? 사실 양쪽 다 상처를 입고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 중에 승리와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른 고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고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때로는 추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욥도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견딘 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욥의 결론이었거든요. 성경 잘 보세요. 욥이 회개를 했다고요? 아니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요. 그는 끝까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인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몇 가지 행동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소와 공격을 받을 때 그는 괜시 설명하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되는데 괜히 설명하다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를 심산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까지 팔아가면서도 나는 안 버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죠. 자기가 설마 주님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본인은 못했죠. 근데 괜히 설명하다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설명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괴로워했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만약 이렇게 설명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게 그에게 내적인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한다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 역시나 또 주님에게 또 한마디 듣는 그런 행동이 됐죠.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는데.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 자기 본성대로 했다가 겪는 부끄러움이죠.
한편 예수님은 어땠나요?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분이셨지만, 그래서 가끔 속에서 인간적인 욕구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지만, 잠잠하셨습니다. 감수하신 거죠. 그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없길 바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조금 오해세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좀 너무 간과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고난의 문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함이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함이 있고 공개된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가 왜 있겠습니까? 싸웠으니까 승리가 있는 거죠. 안 싸워보세요. 승리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와 싸워야 돼요. 내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바깥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죄된 세상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고난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감수도 한 거예요. 감수도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세요.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가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사역자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예수님 믿어서 고난스럽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세요. 행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이 권고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지낼 것인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